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참 시간이 빠르죠. 2025년 1월이 다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2025년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항상 초하루 예배 때마다 그 달에 나눌 말씀의 주제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1월 달 동안 출발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라는 주제로 3번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4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2월 달의 말씀과 딱 이렇게 교집합처럼 오버랩이 되는, 겹치는 거죠.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출발하십시오,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듣고 출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출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듣고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출발하지 않고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들었다면 이제 속히 출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었을 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던 것처럼,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 속히 출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눈 것, 함께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운동하면, 함께 다이어트하면, 함께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같이 서로 자극이 되고 서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출발하는 것,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를 바라보기 까닭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함께 출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출발하십시오. 출발인데 다시 출발하는 것. 2월 달의 주제는 다시입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출발하고 끊임없이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발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참 힘들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죠. 왜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그 시작을 지속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년 1월 달이 되면 두 군데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는 헬스클럽이고 또 하나는 영어학원이라고 합니다. 1월 달에 멤버 수가 급증하는 것이 헬스클럽, 다이어트 하겠다고, 내가 10년을 맞이해서 운동하겠다고, 두 번째 난 영어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1월 달만 다니다가 2월 달부터 사라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나는 이번 새해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다 시작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출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왕 버린 몸, 이왕 실패한 거 이제 나는 하지 않겠어, 내년 2026년에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다 끝장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사인 볼트, 가장 잘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뛸 때에 잘못 출발하면, 부정 출발하면 실격당해버린다고 말했어요. 세상은요, 두 번 기회 주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참 미국과 한국이 참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시 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는요 11월 달에 수능 한 번으로 한 큐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요 1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수능 보는 날 그렇게 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1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미국의 수능 시합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번 정도 본답니다. 6번 정도. 6번까지 다 볼 수도 있고 뭐 5번만 볼 수도 있고 4번만 볼 수도 있고, 물론 6번 본 걸 평균 내기도 하고 그중에 제일 잘 본 걸 내기도 하니까 여러 번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2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불안한 거죠.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자비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실격되는 거예요. 퇴장당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철두철미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다고 짝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퇴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격시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오늘 말씀 무슨 묵상했어? 뭘 깨달았어? 어떤 기도 제목에서 물어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딸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참 심오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함부로 대답해야 참 어려워요. 긴장했어요. 그냥 당연한 말인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게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혜로운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의 그 이마를 톡톡 쳤어요. 톡톡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머리를 톡톡 쳐줘.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면 돼.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회개 안 했다고 내팽겨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톡톡 쳐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외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 삼중 명령이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다 보여요. 3교구 오늘 여기서 찬송하실 때 밑에 다 보이시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다 못 보는 줄 알죠?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뭐 다 하는데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 쿨쿨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는 못 보시겠지, 여기는 못 따라오시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세요. 그를 깨우세요. 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톡톡 치시는 거죠. 정신 차려. 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 거기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디어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그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퇴출시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요나 안 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요나를 고쳐서 다시 새롭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나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혹시 1월달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임광 목사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라고 큐티책 주3 구입하라고, 생명의 삶 구입하라고, 매일 성경 구입하라고 주구장창 말했는데 아직도 구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요? 내일 당장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2월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꽃동산 도서관에 가세요? 아니 저기 서점에 가세요? 저쪽 생명의 삶 가세요? 저기 만나 서점 가세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준비됐어요. 예. 여름 1월 달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2월 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1월 달 망쳤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참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는요, 새해가 딱 한 번인데 한국은 두 번이야. 얼마나 좋아요. 지금 1월 30일인데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다시 새해 이제 음력설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1월 달 망했다 할지라도 2월 달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과 요나서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 움직인 것 아니에요. 요나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여기서 임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말하는데, 이 하야가 있다, 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선지자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목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16권, 예레미야서하고 에레미야애가를 그냥 두 개로 나눈다면 17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인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이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했어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요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단어가 틀린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히브리어를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1장에서 들은 말씀과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요. 저도요, 이제 50 넘게 살고요, 목사된 지 20년 넘었고요,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펴보면요, 벌써부터 다 결론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삭개오 설교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목사는 지금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직 바라보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벌써 삭개오가 내려온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하지 않고 반복한다고. 잠자는 것 한 번 자지 않습니다. 매일 잡니다. 숨 쉬는 것 한 번 몰아서 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눈도 계속해서 깜빡입니다. 침도 계속해서 꿀꺽꿀꺽 삼킵니다. 물도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밥도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풍월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풍월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하죠. 밥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그 말씀이 주식,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으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일주일에 딱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입니다. 맞잖아요. 취미생활은 매일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설교만 듣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연도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주 삶을 구입하세요. 같은 무리들끼리, 같은 구역끼리 모여서 같이 생명의 삶 구입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를 나누세요. 카톡으로 나누세요. 연예인 기사, 정치 기사 나누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딸들한테 늘 말해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오늘 말씀 뭐 들었어? 하나님이 진리셔. 진리니까 자유케 한대. 우리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른 세상 뉴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어야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작심 3일입니까?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시라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심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중단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출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새로운 말씀 들은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중요한 말씀 들은 거예요. 제가요 설교가로서 항상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우려먹는 설교자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반복할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제가 하지 말자. 성도들이 중요하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보아야 해요. 다시 바라봐야 해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선지자로서 자격이 미달돼서? 건강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들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갈 정도로 그가 대단한 선지자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순종을 못한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요나서 설교 들으셨죠?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들이요 얼마나 또 잔인한 백성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정확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여러 주석과 고고학 서적들을 보니까요 이 니느웨 입구에는요 해골바가지 산이 있었대요. 해골바가지 산. 그들이 적들을 만나면은요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막 해골바가지를 쌓아놓고요 얼마나 잔인무도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 아수르가 누구를 공격했는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훗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 소속 선지자예요. 나의 적국, 나의 원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쪽 땅에 있는 사람이 저쪽 땅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이 감사했던 세 가지 감사.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고 우리가 없애야 되고 우리가 척결해야 될 그 적 중에 적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를 전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반항할 거예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랬던 그가 한데 하나님께 딱 얻어맞고 다시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3장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기서 니느웨로 갈 때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즐거웠을까요? 제대로 순종하는 걸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저도 견해가 여러 가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나서 3장을 쭉 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요나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여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대충 하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사흘길, 그러니까 니느웨를 다닐 때 3일길 다닐 정도로 큰 도시라는 거예요.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요. 성의 높이가 30m였고요. 그 성 높이 위에는요, 그 마차가 뭐 두세 대가 움직일 정도로 넓은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엄청 큰 성이었어요. 3일 길을 다녀야지만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요나, 그 니느웨를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하고 끝납니다. 어떤 학자는 또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는 요나가 막 급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제가 설명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요나가 정말로 3일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통보하듯이 대충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들 너희 죄악들을 알지어다. 너희들 금방 회개할, 너희들 망할 거다. 대충 전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대충 통보하듯이 요나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제가 3일길 다녀야 될 때를 하루 다니고 복음 전했는데, 말씀 전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진짜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쟤네들 다 멸망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왜 쟤네들 회개하게 만들어요? 저 싫어요. 저 기분 나빠요. 회개는 했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계적인 순종이었어요. 저의 아버지는요, 설교할 때마다 이걸 늘 반복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귀에 닳도록 기억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 담겨있는 순종이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늘 말하는 진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신앙, 순종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른 사람을 태면 생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겉멋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깡패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대충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슨을 하시죠? 박넝쿨 레슨을 하시죠.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요나가 햇빛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들도 악인들도 죄인들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잘 기억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요나는요 기계적으로 순종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대충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억지로 순종하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사례비 받으니까 에휴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유 그냥 사례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순종한다. 이거 하나는 진짜 못된 겁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계가 아니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 사랑하는 양의 목자들을, 주님의 목자들을 맡겨주셨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월드비전을 설립했던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밥 피어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저의 마음도 찢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으로 저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나의 원수들이라는 개념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고 진실하게 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친한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순종하고 출발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써나가요. 다시 써나가야 합니다. 다시 써나가야 합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은 설교를 마칠 때마다 질문으로 마칠 때가 참 많으세요. 질문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끝냈어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설교 기도 딱 끝내세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설교의 끝은 설교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 곧 있으면 10분 안에 마칠 거예요. 그러면 설교 10분 안에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예배가 끝나는 9시 50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는요, 그 교회 정문에 나갈 때 들어올 때가 아니라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크게 달아놨어요. You are worshiper in the world. 당신이 세상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 예배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살아내는 거죠. 설교를 살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의 멘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마다 질문으로 마치는 것처럼 오늘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물음표 딱. 물음표로 끝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요나서 5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서 5장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써나가야 돼요. 많은 교회가 말하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액츠 29, 사도행전 29를 외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간다고. 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듯이 요나서 5장도 써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을 들었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열쇠가 주어졌어요. 주와 주사위가 우리 가운데 던져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그거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들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야죠. 모르겠어요. 성경책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훗날 쳐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에게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회개는 했지만 그들의 회개가 지속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보게 됩니다. 한 번 회심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회심의 변질이란 책을 제가 오늘부터 읽고 있어요. 거기에 회개의 3개의 요소가 있대요. 회개의 3개의 요소. 잘 들어보세요. 회개의 3가지의 요소. 다 영어로 말할 때 다 알파벳 B로 시작해요. 다 B로 시작해요. 첫 번째 B, believe, 믿음, 신념. 아까 우리 3교구가 찬양할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께 쏟아놓아라. 그럼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1절 말했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B가 있어요. 두 번째 B는 behavior, 행동.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믿었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교구가 2절 볼 때 뭐라고 말했죠? 너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눠 주어라.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행동하고 마지막 3번째 belong, 소속되어서 계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3교구가 찬양할 때 3절에 뭐라고 말했죠? 제가 적어놨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자, 회개해서 믿었어요. 그 다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는 행동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니느웨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행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개가 계속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속되어서 끝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써나가고 그 믿음을 써나가고 그 은혜를 써나가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을까요? 요나는 시원치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셨어요. 늘 듣고 끝나지 않으셔서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보셨어요. 우리들을 보셨어요. 불쌍한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은혜를 써주셨어요. 은혜를 완결해 주셨어요. 우리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두 번째 기회를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는 2월 한 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떤 한 예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교회에 폭격을 맞았대요. 다 부서졌는데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있죠. 십자고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고상이,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폭격을 맞으면서 그것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두 팔이 잘라져 버린 거죠. 부러진 거예요. 교회를 다시 복원하면서 교회 리더십들과 성당 리더십이 모여가지고 이 부러진 십자가, 예수님의 팔이 부러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회의 끝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러진 팔을 다시 붙이지 않고 부러진 채로 다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 부러진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내가 저 부러진 예수님의 손에 내가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자.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계속해서 섬기자. 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함께, 주님의 발과 함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주님의 손, 내 손에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발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일기를 써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과 포개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일기, 순종의 행전을 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보여주시고 거듭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2월 한 달도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끝까지 전진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들려주시고 거듭 보여주시고 거듭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나가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순종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요나서 5장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순종의 사람들,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듭 순종하고 거듭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한 달 어떻게 살았든지 승리한 사람들은 2월 한 달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아쉬운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이들이 있다면 2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다른 새로워지는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